선신전에서 거짓이 없고 진실만 있으며 우리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진실로 바뀌고 진실로 바꾸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셔서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의 미움을 품고 살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중상모략하며 아버지 범죄하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에 민감하며 죄를 회개하며 민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오직 많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세상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고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님의 우리가 의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을 얻는 것이며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죄와 완전히 결별되고 이별을 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방탕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고 또 죄를 지면서 회개하고 이러한 삶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와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또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의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죄를 늘 생각을 통해서 짓고 마음을 통해서 짓고 입술을 통해서 짓고 행동을 통해서 짓고 그렇게 산다면은 아직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경험이 없는 아직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과 자기를 더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우리가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가르는 이 시간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양의 양으로서 또한 아버지 슬기로운 처녀로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선택되고 하나님 선택받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옵소서.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무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이 회개 가운데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로는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 1절로 19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정말 작별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가신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는 길이십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분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생을 얻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한 만민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는 곧 천년왕국 시대에 새하늘과 새 땅, 곧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통치하면서 살게 되지만은 그 이후의 시간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목표를 정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오는 세상에서도 통치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에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 보는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에 쌓여 있고 여러분의 생각이 쌓여 있고 여러분의 감정에 치우쳐 있고 여러분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바로 서여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쉽게 이 세상과 더불어 죄악된 세상과 더불어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당치 않은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강물을 우리가 건너가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를 할 때 참된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마음을 찢는 회개, 그리스도의 말씀에 입각한 회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회개, 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철저히 회개하겠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내게 지은 모든 자들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내게 지은 모든 자들, 내게 죄 지은 모든 자들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제대로 정직하고 진실되게 용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회개를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답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은 마귀에게 잡혀 있고 내 생각은 마귀에게 잡혀 있으며 내 감정은 마귀의 통로며 나의 의지는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우리가 데드라인에 있습니다. 이 데드라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마귀를 쫓아가게 돼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도 못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믿을 것이요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오신 그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울어도 못하네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43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 사모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이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행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천년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이용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고 싶다면 밥을 주고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다면 잘 살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서 진리를 갈급하고 생명을 갈급하며 온유하며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이용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그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받고 그분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잘못된 것으로 정말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 마음이 나눠져서 의심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기도를 하되 응답받을 생각하지만 하고 야고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과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없나라여 간음하여서 세상과 간음하면서 또한 아버지 자기의 정욕과 자기 욕심에 물들였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든 아버지 그 떡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 문제가 풀리는 것에만 욕심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나라와 전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교회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세상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발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불신앙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아버지께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에 아버지 해결 안 되는 것에만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모든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순복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잘못된 감정에서 나오게 하시고 잘못된 의지 사용에서 나오게 해주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자랑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7절로 21절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다른 버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세상에서 먹고 세상에서 마시는 걸로 탕진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약속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주옵소서. 아멘.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으니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참으로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 극한 죄를 짓는 자가 없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서 참 생명의 수가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음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참 생명의 떡이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고 우리 영혼육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우리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대인관계까지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제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듣는 모든 무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법과 함께 또한 법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네, 참남된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저주받은 이름이죠. 내가 본 짐승을 표본과 비슷한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 주었더라. 에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려 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9절 4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하는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 교중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의 가나야는 버리온 자들이니라. 얀네와 얀브레는 바로 모세의 여동생과 모세의 여동생과 또 모세의 형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4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름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9절 4장 1절로 5절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리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게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말씀도 우리가 교중 사람에게 더욱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분의 의와 그분의 약속을 따라 그분은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결정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 결정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아서 그 능력이 온전하여서 그분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쾌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요즘 신학교에서 또한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또 성도의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케어 정말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면서 또한 옳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된다는 것은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불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시고 2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우리 의지를 단정히 해서 우리의 생각이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어떠한 프리즘이라는 어떤 하나의 프리즘, 왜곡 프리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서 바로 죄악길로 치닫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배를 위하고 내 출세를 위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내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회개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한 자기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의 이론을 주장하고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고 자기의 삶을 더 빛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단히 하나님의 목사, 선교사, 선지자 이런 목사들에게 우리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이익을 얻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때를 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돼요. 마음밭이 깨끗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가지 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 데는 4가지 밭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밭은 바로 좋은 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25명만 100명 중에 25명만 좋은 밭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핍박 중에도 끝까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내가 좋은 밭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는 화가 안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핍박이 와서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여러분이 10년 됐습니까? 20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스토리에 관심 있고 여러분의 상처에 관심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거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동조해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삶을
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바로 곧 혼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 없이는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막 하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리고 찬송이 탁 터지면 찬송을 막 한대요. 그리고 다시 또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찬송이 나오면 또 찬송을 하고 이러한 교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가족 간에 싸우고 다투고 이러한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불공손한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중요시하면서 화가 나는 분노나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이 정말 그 감정은 여러분이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계신데 하나님을 앞에 모셔두고 여러분이 그렇게 싸우고 다툴 때 육신의 부모도 그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불평하게 생각할 건데 영이신 하나님, 정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영이신 그 진정함으로 드려야 될 그 예배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싸움과 다툼으로 또 졸면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귀가 옆에서 막 박수치면서 잘해 그래 더 잘하 더 줘라 졸면서 여러분 잠을 못 자서 여러분 피곤해서 이것은 마귀가 주는 합법적인 그런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적어도 내가 예배를 잘못 드렸으니까 다시 예배를 드려야지. 정신 말짱할 때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동정을 얻고자 하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고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고자 하고 나는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면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자랑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그 죄악이 얼마나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한다면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죄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이 모든 죄악들이 내게서 떠나가요. 그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나의 문제가 산더미요 내가 곧 내일 죽을 사형 선고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마귀가 그것을 방해합니다. 마귀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말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있어요. 영적인 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수에게 점수를 주는 그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쓴뿌리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이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이 쓴뿌리는 아주 오래된 죄악이에요. 이 쓴뿌리는 아주 오래된 상처로 말미암아 골마 터져서 아주 악취가 나는 그 죄가 악취가 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쓴뿌리라고 합니다. 이 쓴뿌리가 교회에 한번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 교회는 풍지박살되는 거예요. 이 풍지박살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한 단체일 수 있지만 개인입니다. 개인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잘 필 수가 없어요.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은 100%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적으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세 가지 심리학적으로 질병을 가진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격 장애자입니다. 이 성격 장애자들이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분류는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에 들려 있는 사람들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얘기만 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면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리고 의사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능력도 없으며 선을 악으로 보고 악을 선으로 보고 거짓을 진실로 보고 진실을 거짓으로 보고 그리고 본인이 그 본 관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에게 자기 불행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끊임없이 남에게 자기 문제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남에 의해서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책감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격 장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격 장애이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의사결정을 잘 못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 남의 탓이기 때문에, 환경 탓이기 때문에, 상황 탓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은 자기가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하면은 그 평안함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느냐, 마귀 앞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귀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와 친밀하고 죄를 짓는 것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받을 수도 없어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말만 골라서 듣습니다. 오늘날 유튜브에 유튜브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허탄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자기를 경계하고 겸손하는 말씀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거, 내 생각에 합한 거, 너가 잘했어. 그래, 너 상처받았지? 고통 많이 당했구나. 이런 말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것은 다 죄예요. 성경에서는 이 모든 거를 사이코패스로 나누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로 나누지 않고 나르시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 너 죄인이다. 너가 죄를 범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순종하여 회개할지어다. 이렇게 한마디로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돕는 영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영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영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성적입니다. 감각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아니면 성령이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는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바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니면 성령의 기름이 다해져 갔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심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 죄의 강팍함을 내 마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상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으면서 새롭게 하면서 내 죄를 깨달아가면서 성령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전 세계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 삽니다. 회개하는 자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늘 계시록 13장 우리가 13장 읽었죠. 13장에서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사로잡힐 자들은 사로잡혀라. 그건 뭐냐면은 저항하지 말라.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유하고 겸손함을 쫓아서 인내함으로 너의 믿음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곧 적그리스도 시대가 옵니다. 이 적그리스도 시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공산주의 시대입니다. 신공산주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한 전체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통제됩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곳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통제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몰래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통제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몸이 추워서 그 좀 불 좀 떼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잔인하게 부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앞에서 여러분 아이가 병들어서 병원 가야 되는데 여러분 표 안 받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사고파는 그 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를 받았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만 회개될 수 없는 죄입니다. 지옥 가는 죄라고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남편이요, 어떤 사람은 아내요, 어떤 사람은 부모요, 어떤 사람은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 신을 섬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직해서 변화받고 새롭게 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면서 그분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죄와 세상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거짓 자아에서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악한 여러분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러운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악한 자라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약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에요. 이 살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규칙적으로 매일 있어야 돼요. 시간 날 때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날 때 여러분 한시도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1시간도. 여러분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되고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다가오는 이 신세계 질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짐승정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피하여 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교회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분과 함께 이 영혼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정말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회개할 마음을 간절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자인지 아버지 성령으로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시대가 이 은혜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염소에서 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아버지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속하여 산 육에 속하고 혼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변화받길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몸이 오직 의의 병기로 드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정말 신령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앞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곧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비가 온 이후로 쌀쌀해져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시 겨울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이제 소식이 듣기에는 또 봉쇄가 시작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이제 큰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또 다가오는 모든 질병과 또 가난과 또 핍박과 환난을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